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코로나가 도리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의 선을 이루실지 하나님의 선하게 또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한번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을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19는 빼겠습니다. 너무나 코로나19 코비드19 막 그러는데 그냥 코로나로 통일해서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하라는데, 먼저 좀 생각하고 싶은 용어가 뭐냐면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 중에 생존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존학. 생존학의 용어는 여러 가지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생존학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살아남는 방법. 그러니까 군대에서 군인들이 적진 속에 홀로 고립이 되었다. 혹은 산속이나 정글이나 혹은 무인도에 그렇게 고립되었을 때 혼자서 살아남는 방법을 이제 생존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개구리를 잡아먹고 어떻게 뱀을 잡아먹어야 되는지, 식수가 없는 곳에서 또 어떻게 바닷물을 식수를 만들고 빗물을 어떻게 식수로 바꾸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어떻게 식수를 만들고 이런 것들 등등 얘기를 하고 있죠. 땅을 파서 숙소를 만들기도 하고 낙엽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근데 이 생존학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진화론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이제 적자생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적자생존. 그게 뭐냐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살아남지만 적응하지 못하면 죽는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면은 그거는 계속 살아남게 되고 못하면 이제 도태되어지고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생존학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생존학이라는 거예요. 왜 이 영적 생존학이라는 표현을 쓸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은 영적 생존학으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요. 각기의 전투로 살아남아야 되고, 지금 상황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러한 도전을 아주 세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적 생존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자, 먼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의 피해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의 피해를 코로나의 저는 무서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코로나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공포감, 어떤 피해가 있는데, 이 코로나의 피해를 저는 한 5가지로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코로나의 피해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고 정부가 오직 이거 하나에다가 거의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육체적 피해예요. 육체적 피해 이 부분에, 그 육체적 피해가 이 코로나가 주는 가장 무서운 거로 보통 우리가 간주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감염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감염이 되면 건강이 악화가 되지 않습니까? 폐를 비롯해서 신체의 장기가 기능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지금 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는가?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코로나 때문에 병들어서 죽는다, 이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이것만이 그렇게 절대 무서운 피해는 아니라는 거죠. 더 큰 무서운 피해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두 번째 피해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신적 피해예요. 정신적 피해. 자, 오늘은 지금 말씀이 어디까지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동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정신적 피해가 코로나가 주는 아주 무서운 피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가 육체의 질병을 주는 무서움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준다는 거예요. 정신질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하이 패밀리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글을 하나 썼기도 했는데, 서울 시민들 10명 중에 4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신종어가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언어가 나오냐면,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블루. 그 코로나 블루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막 모든 게 다 이렇게 무력해지는 무기력증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로 인한 블루,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죠. 정신질환.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여기까지 줄 거라고는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몸의 장기의 이상 현상만 생각했지, 정신적으로 질환을 일으켜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무기력증에 시달릴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못하는 거죠. 더 심한 게, 그 다음에 코로나 레드. 이건 이제 우울증과 불안이 분노로 폭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분노로 폭발해요. 사람이 아주 자꾸 신경질적이 돼버리고 분노가 잦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신종어가 코로나 레드, 아니 코로나 블랙.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한 절망감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기약 없이 반복되면서 심신이 지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제 희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아주 보기 좋게 제 자신이 좀 당했다 싶은 게, 우리가 모두가 좀 당했다 싶은 게 뭐냐면, 그 피해가 작년처럼 컸어요. 그게 뭐냐면 2주만 지나면, 4주만 지나면, 이달만 지나면 그게 1년 지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책을 못 세우는 거예요. 꼭 뭐 한 2주만 지나면 날릴 것 같으니까, 아이 그래 좀 참아보자. 그리고 나중에 뭐 뭔가 해봐야지. 근데 또 때 되면은 3주만 더, 3주 지나면 또 2주만 더,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1년이 지금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지치는 거죠. 혹시 그래도 이제 백신 나오니까 2월부터 나실까요? 5월부터 나실까요? 여기 지쳐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코로나 블랙, 절망감에 빠지기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가 조사를 했는데,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어,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희망이래요. 그러니까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절망스러운 이 답답한 현실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희망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면 생명에 이르는 약이 희망이죠. 희망이 있으면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양소에서 살아남잖아요. 희망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거든요. 이 정신적 질환이라고 하는 게 왜 무서우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유럽에서 이 팬데믹 흑사병이 있었어요. 1346년부터 1354년까지 8년간이나 이 전염병이 시달렸어요. 유럽 전역이 8년간. 이 8년간의 전염병에서 죽은 사람 통계가 잘 안 나와요. 7,500만 명에서 2억 명까지 잡아요. 2억 명. 7,500만 명. 상상이 됩니까? 그 어마어마한 8년 동안의 팬데믹이 아주 유럽을 휩쓸었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때 그 전염병인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지금 우리는 육체적 피해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감염돼서 죽는 사람보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코로나에서 신경 써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쪽에서 더 죽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것만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맨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어떡해요? 그냥 여기에 머물잖아요, 대부분이.
이거 코로나가 가지고는 아주 기가 막힌 변장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정신적 질환으로서의 이 정신적 피해가 만만치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 코로나의 피해로 좀 꼽아볼 수 있는 게 세 번째 피해가 뭐냐면 경제적 피해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끔 뭐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제계가 아주 대규모로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집집마다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실업자들이 증가하고 기업들의 타격을 받기 시작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같은 사람들은 뭐 폐업, 폐점이 증가하는 거야. 근데 이 타격을 과연 수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 모임에도 이제 한 분이 여기 멀지 않은 곳에 교회가 굉장히 커요, 그 교회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의 생존이 위기를 받고 있대요. 생존의 위협. 1년 동안 못 모이면서 교회가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다. 이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또 뭐냐면 우리 교회 카페를 하잖아요. 카페요 1년 동안에 바닥을 치는 거예요. 생존 위기를 우리도 겪어요. 우리도 겪습니다. 이제 카페는 우리 건물이니까 임대료는 안 나가니까 그나마 좀 낫죠. 그다음에 이제 뭐 운영하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니까 그러니까 임대료는 안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함 수고하신 분들 인건비도 못 주고 막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또 성도니까 말도 못 하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유지는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하루에 매상이 20만 원씩 들어오던 것이 2만 원. 2만 원, 3만 원 들어와요. 이게 다른 데 같으면요 정말 건물세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파급 효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수도 없이 2중, 3중으로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 경제적인 손실이 이게 언제 회복될 것이냐라는 것보다도 이것으로 인한 당장 그 피해로 인한 고통과 삶의 손실들을 어떻게 보상해야 될까? 재난지원금으로 일시적으로 주는 거 코끼리 비스켓이죠. 그거 가지고 몇 달 동안의 이 경제적인 손실이 커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나름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경제적인 피해라는 게. 네 번째 피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코로나로 주는 피해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회적인 피해가 있다는 거죠. 사회적인 피해. 근데 이거는 이제 향후 저는 이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패스트라고 하는 까미의 책을 보면 거기 전염병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쪽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전염병이 심화되고 이게 오래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사회의 아노미 현상이에요. 그 아노미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사회의 혼돈 상태에 빠져 사회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인 일상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무질서한 사회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회가 무질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탈법이 생기고 범죄가 생기고 좀도둑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왜? 지금 뭐 나도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 지키고 질서 지킬 상황이 아닌 거죠. 이게 무서운 사회의 아노미 현상인 거예요. 박경리 씨의 그 소설에도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까치는 생존을 위해서 여치의 목을 틀었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상대방의 목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 현상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심한 경우에지만은 지금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지금 그런 아노미 현상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애들이 학교를 안 가지 않습니까? 그 집집마다 사람들 거의 집에 방콕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배달 음식 좀 뭐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애들이 있으니까 엄마가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겪는 스트레스와 문제도 많은데 집집마다 그 층간소음 문제가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층간소음이. 전래에 비해서 엄청 늘어났답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막 엘리베이터가 뭐 층간소음 막 써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또 답답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좀 시끄러워지는 거죠. 근데 이런 뭐 일상의 문제는 그나마도 가벼울 수가 있는데 어떤 무질서한 사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무법 상태의 사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코로나의 신앙생활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피해에서 바라고 싶은 게 뭐냐면 다섯 번째죠. 그게 뭐냐면 영적 피해입니다. 이 영적 피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려고 지금 말씀을 꺼내는 것이에요. 영적 피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게 제일 큰 코로나에 우려할 만한 문제라고 좀 생각하는데 이 영적 피해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코로나가 기가 막히게 감염을 시키는데 육체만 감염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신만 감염시키는 게 아니에요. 경제, 사회만 감염시키면서 죽여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혼까지 감염시키고 죽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영적 무기력증이에요. 그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상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의욕을 상실하기 시작해요. 의욕을 상실해요. 그 의욕의 상실이 뭘 만드는 거냐면 혼미해 가는 정신, 혼미해 가는 영혼을 만드는 겁니다. 그 영혼의 혼미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이 잃어가는 거죠. 근데 이 영적 무기력증에는 영혼이 혼미해지는 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사람이 죽을 때 특징이 뭐냐면 혼미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큰 사고 났을 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면은요, 사람들한테 응급처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정신을 잃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 영혼과 이 영적인 혼미함과 무기력증을 점차 무겁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의식불명 상태, 영혼의 의식불명 상태가 찾아오는데 이게 죽음의 과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개개인 체크 한번 해보세요. 기도 생활 어때요? 이전에 비해서 기도 생활이 줄어들고 있어요. 가만히 돌아보시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기도 생활이 팍 줄어버렸습니다. 이게 현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교회마다 불이 꺼지고 있죠. 우리 교회는 막 악착같이 막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새벽 예배 안 드리는데 태반이에요. 사람도 심리 중에 이런 심리가 있죠. 엎어진 김에 쉬었다가 하자예요. 코로나 김에 신앙생활 좀 쉬자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작용하면서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기도가 식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구역장 교육할 때 꼭 물어봐요. 신방할 때도 그렇고 교육할 때 물어보잖아요. 요즘 기도 생활 어떠세요? 대부분 들려주는 말이 뭐냐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냥 잠잘 때 조금 하고요. 뭐 밥 먹을 때 좀 하고요.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줄어든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영적인 지금 혼미한 상태에서 지금 시들시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원이 텅텅 비어간 거는 뭐 예전부터였었고 지금은 알 것도 없어요. 그러면 집에서들 기도 생활을 잘 하나요? 거의 못해요. 이게 문제죠. 이 영적인 이 혼미 상태의 증세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예배가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 참여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지금 영상도 지금 보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 비대면 예배의 병폐를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비대면 예배는요, 공식적인 정상적인 우리가 말하는 공예배의 개념은 아니에요. 비상시에 드리는 예배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솔직히 어떤 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못 모이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 집에서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라고
정성을 들이려고 옷도 차려입고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처음엔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벌써 세월의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은 온라인 틀어놓기 급급하대요. 그냥 뭐 복장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바른 자세를 앉아서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온라인 틀어놓기 바쁘대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집중도 떨어집니다. 예. 교회에서 안 드리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뭐 띵동, 뭐 혹은 뭐 따르릉 전화 오고, 혹은 뭐 부글부글 뭐 끓기도 하고, 이 집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그나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고 훌륭한 건데, 근데 그 온라인 예배 참석자조차 줄어드는 추세라는 거예요, 통계가. 서서히 예배가 망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식어지지, 예배는 망가지고 있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성도들의 교제권도 잘 이루어지지 않죠? 성도의 양육도 제대로 안 되죠? 전도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거리두기 그것만 강조하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도 거리두기, 교회도 거리두기, 심지어 하나님과도 거리두기, 이렇게 돼버리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러한 현상 속에서 신앙이 후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이 편리주의에 빠지면서 점차적으로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특히 이 문제를, 죄송합니다만은 정부는 신경 안 써줘요. 이거 신경 안 써줍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한편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이 뭐냐? 영적 생존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영적 생존학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을까? 영적 생존학이 뭐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 기본으로 돌아가라가 게 뭐냐면, 이게 영적 생존학의 기본이에요, 영적 생존학.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기초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십중팔구 이 피해를 고스란히 볼 거라고요. 그러면 기본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CLT 하신 분들은 아마 책을 읽었지만은 내비게이트 나온 책이 이렇게 있어요.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제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 기본이 뭐냐면 수레바퀴예요, 수레바퀴. 그래서 이제 수레바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수레바퀴를 기둥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4개를 기둥을 이렇게 얘기를 있다고 보고, 네, 이 안에 중앙에 획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기본 도식인 것이에요. 이 영적 생존학은 여기에 이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살이라고 하는 4개의 기둥을 봤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첫째가 뭐냐면 기도를 살려라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살려야 될 시점이에요, 지금. 그게 영적 생존학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가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게 뭐예요? 기도를 멈추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니체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은 무슨 얘기냐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우리로 하여금 스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중지하게 할지 모르지만, 니체가 잘 쓰는 편이다.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비관해도 의지적으로 낙관하라. 이 니체가 얘기잖아요. 감정적으로는 비관하지만 의지적으로 낙관해라. 마찬가지예요. 상황과 환경이 기도를 못하게 만들지만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기도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살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뭐 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은요. 이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 영혼에 생기가 돌게 만드는 거야. 왜? 이 기도는 이런 거는 누구도 신경 안 써줘. 교회만 신경 써주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 기도는 뭐예요? 그것은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살면 호흡이 살아있어요. 심폐소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의 호흡으로 생기가 도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죽으면 영혼이 숨을 못 쉽니다. 까딱까딱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기도를 해야만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죠.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는 뭐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게 뭐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시죠? 기도 없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살릴 것이냐라고 할 때 좋은 게 뭐냐면 기도는요. 교회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나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러면은 사도들이나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겠어요. 이게요. 묘한 게 뭐냐면 공부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공부가 더 잘 돼요. 운동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면 더 잘 돼요. 기도는요. 어디서나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하는 게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도 자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기도 자리를 교회로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20일 작전기도 끝나고 또 하는지 아시겠죠? 기도 자리를 깔아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면은 사람들 와서 기도하거든요. 계속 기도를 해야 할 시기예요. 금요일 날 기도할 수도 있고 새벽 예배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거 좋아요. 그래서 이 기도 자리를 구역별로 묶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혹은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요는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살려야만 돼요. 이 기도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해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기도 시간 늘려야 돼요. 오늘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도 이 전염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 너희가 낮추고 기도하면 하늘 하나님 듣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해라. 두 번째에 이 기둥이 뭐냐면 이게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교제를 살려라. 교제를 살려라. 생존학입니다. 이 성도 간의 교제권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게 더 심각하냐 하면 지금 자꾸만 교제권을 중단시키는 분리가 사회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제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혼의 팀워크입니다. 영혼의 연합이고 영혼의 팀워크예요. 근데 이 영혼의 팀워크, 영혼의 이 연합이라는 개념이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든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조직을 갖추고 유기적 관계, 코이노니아를 가질 때가 교회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조직진에서 배웠지만. 그냥 예수 믿는 신자가 교회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건 아주 부분적인 이해예요.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신자들이 모여서 조직을 갖춰가고 유기적 관계로 코이노니아 유무상통하는 그 관계 속에서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여기에서 성도가 함께 연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이 교회의 공동체의 연합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여러 면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왜 이 교제권을 살려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역이나 소그룹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 교제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여기서 위로를 받고 여기서 치료를 받아요. 이 교제권이 있을 때 여기서 도전을 받고 교육을 받고 여기서 용기를 얻고 여기서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이 손에 손을 잡았을 때 이 사람이 비틀거릴 때 옆에서 내가 잡아줘요. 그러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비틀거릴 때 옆 사람이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면 교제권으로 연결된 너와 나의 관계예요. 혼자서는 쓰러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아주 강조되다 보니까 교제권이 멀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은 얼굴을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예요.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꾸 더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모여야 될까요? 줌으로 모이든지 혹은 어떤 인터넷으로 모이든지 모여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연합된 힘을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흔한 예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못 가요. 근데 같이 가면 느리게 가지만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멀리 가야 돼요. 혼자 막 뛰다가 나가 자빠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데서 오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교우들끼리 어떻게 해라? 만나라 이거야. 교제하라는 거야. 뭘 통해서라도? 줌을 통해서라도 만나라 하는 거. 특히 이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것보다도 얼굴을 맞대는 게 중요해요. 더 좋은 거는 사실 만나서 식사도 하고 터치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렇게 교제가 일어나면 훨씬 좋죠. 네, 최소한 그것이 1대1로라도 된다면 가능하면 좋아. 왜? 5명 미망이니까 1대1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대면이 불안스럽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줌을 통해서라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교제권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둬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함께하는 그 힘이 필요해요. 만나서 헛배 부른 이상한 얘기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체크해주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상황에 관심을 두는 것이에요. 관심은 그다음에 깊이 있게 좀 들어주고 삶을 나누고 감사거리, 기도 제목, 그다음에 신앙생활에 필요한 조언도 주고 격려를 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만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이렇게 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더 자주 만나세요. 더 많이 대화나눠야 되고 더 많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해요. 정신적으로도 위험하고 영적으로도 위험하고 사회적으로도 위험해요. 지금은 말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축구 선수들이 이제 막 저르반 뛰잖아요. 뛰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반전쯤 되면 지치면 사람들이 말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이제 막 군대에서 보면은 처음에는요 막 행군하고 같은 구부할 처음에는 막 함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 야 뭐 소리를 지르고 와. 근데 힘들어지면요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 하는 게 뭐냐면 더 말을 시키는 거예요. 악을 쓰게 만들고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힘드니까 다 조용조용 나가는 게 아니라 화이팅을 자꾸 하고 외쳐줘야 돼요. 화이팅을. 힘내자. 화이팅! 외치는 거죠. 네? 그래서 막 힘있게 군가도 부르고 말이죠. 그리고 한 번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화이팅! 막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리 코로나 상황이 뭐냐면 그런 상황이에요. 더 얘기를 해줘야 되고 더 격려하면 화이팅을 외쳐줘야 돼요. 왜? 생존하게 되니까요. 지금 정신이 가물가물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오도록 자꾸 흔들어서 소리를 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역에 피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교제권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구역 모임을 더 살려야 됩니다.
저는 이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구역장님들을 지금 신방하잖아요. 구역 신방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이 교제권을 살리는데 구역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구역장 역할이라는 게. 이 구역장이 이 구역 단위로 교제권을 살려주지 않으면 대책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구역장들이 살아서 이 교제권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냥 뭐 예배 참석했나요? 안 했나요? 이것도 감사하지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상태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한 번씩은 만나줘야 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의 화이팅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갈 때 모두가 다 툭툭 쳐질 때 그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끌어주면서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그 누군가의 사람이 필요해요. 야, 조금만 힘내자. 조금만 더 가자. 그래,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그래, 같이 좀 가자. 이렇게 누군가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의 시점이에요. 저는 그것이 구역장님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만약에 구역장님들이 이 구역원들의 교제권을 살릴 수가 없고 묶어주는 역할을 못한다면 구역원들이라도 나서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죽을 수는 없어요. 흔들어서 같이 가자고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합시다. 영적인 도전 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묶어서 같이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같이 협조해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피해나 이 사회적인 피해 이런 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가 지쳐 있어요. 외롭고 지친 그 답답함이 사람이 그립고 교제가 그리워요. 특히 혼자 있는 분들은요. 제가 몇 분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혼자 나와서 걸어요. 근데 그 나오는 걸 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나이가 드셔서 왜 나왔냐고. 집에 가만히 계시라고. 까미의 그 책에도 나오지만 있잖아요. 전염병은 사람을 창살 없는 감옥으로 가다 놓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감옥 생활이에요, 감옥 생활.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막 쏘다니기라도 하는데 착실하게 시키는 대로 말 듣는 사람은요,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사람이 그립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모시고 우리 큰형 생신 때 한번 그 고속도로를 한번 쭉 차를 태워보러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숨을 훅 쉬면서 아휴, 살 것 같네. 그냥 차 타고 한번 나가니까 살 것 같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미칩니다. 여러분, 이게 고립된 생활이 만들어내는 것은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립고 교제가 그리운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교제권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해줘야 되고 만나줘야 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특히 노약자로서 어르신들을 신경을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에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저희 교회에 70 이상 되시는 분들을 뽑아보니까요, 70명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그냥 사비라도 털어서 10만 원씩이라도 좀 줘야지 그러다가 70명이라 그래가지고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 혼자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교구장들한테 숙제를 준 게 뭐냐면, 천상 어르신들은 교구와 구역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거나 만나줘야 된다. 예? 그리고 내가 돈 되면은 좀 얼마씩 대주겠지만 용돈도 좀 줘야 되고. 예? 저기 장항의 황영식 목사님은 70대신 분들한테 다 10만 원씩 줬대요. 1,000만 원 늘었답니다. 거기는 좀 여력이 있으니까. 이게 특히 어르신들, 노약자들, 병약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신체적인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게 좀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 다 돌봐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다 죽습니다.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교제권이 살아야 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역에 신경 쓰면서 1대1 만나면 가능하니까 가능하면 1대1로 만나서라도 자꾸 돌봐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사랑의 모습을, 사랑의 교제권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죠. 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영적인 생존하기 위해서 기도와 교제를 살리고, 세 번째가요, 말씀 생활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때는요. 말씀을 먹어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더 많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먹는 게 5가지잖아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읽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서 자꾸 암송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5번째는 저 책에서는 묵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5번째는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해요. 실천하게. 이게 성경 말씀이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저런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자, 여기 성경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있죠? 한번 성경책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계신 분 이렇게 들으시죠. 한 손으로 들어보세요. 자, 들리나요? 들렸어요? 이 성경책이 안 떨어지려고 그러면 5손가락이 이게 힘이 있게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5손가락의 힘이 뭐냐면, 맨 밑에 이게 첫 번째 손가락이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손가락에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세 번째는 암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이 뭐냐면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말씀을 실천을 해야 돼요. 이 5가지가 잘 이루어지면 손가락에 힘이 간 거예요. 그때 말씀이 딱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 5가지 손가락으로 이거를 말씀을 딱 잡지 못하면 손가락이 하나, 2개가 부실하다. 듣기를 못한다든지 읽기를 못한다든지 공부하기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저 말씀이 내 손에 남지가 않아요.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성경 읽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보에 나온 대로만 읽어도 1년이면 일독을 하잖아요. 그것도 잘하는 일이고. 우리 교회 좋은 게 뭐예요? 지금 성경 읽기 반이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시기적절한 그 반이에요. 성경 읽기 반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읽으면 꾸준히 읽고 오래 읽을 수가 있어요. 혼자 읽으면 도중에 중간에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성경 읽기 반이 여의치 않으면 성경 읽기 파트너를 만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성경 읽기 파트너로서 성경 읽는 분이 계시는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반에 들어가든지 파트너를 만든다든지 해서 성경은 계속 읽어야 돼요. 또 당장 또 내일부터 또 일독에 도전한다 그러니까 기회 되시는 분들은 같이 동참하셔서 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기 어떻게든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거는, 이 성경 공부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일 설교 말씀 듣고 들은 말씀을 서로가 복습하고 그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공부죠. 그걸 전화로 하든지 문자로 하든지 말씀에 대한 복습과 그 말씀에 대한 은혜 나누기. 그리고 더불어서 성경 공부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집에서 신앙 서적을 읽는 거예요. 신앙 서적을 읽어요. 내 신을 봐서라부터 시작해요. 신앙 서적을 읽으면 그 성경 공부를 대신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말씀은 듣죠. 주일날에 빠지지 않고 예배 때 듣죠. 그리고 나눔으로서 성경 공부를 하죠. 신앙 서적을 읽고 서로가 나누죠. 그 다음에 실천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작은 거라도 실천을 하셔야 돼요. 작은 거라도.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나랑 상관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새벽 예배 때 숙제를 줬어요. 하루에 5명 감사하는 걸 해라, 이렇게.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5명 다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는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반가워요. 그러니까
새벽에 목사님이 기도하기 5명 숙제인데 사모님이 4번째라 그랬네? 4번째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주 순진하신 거지만은,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들은 말씀을 실천에 옮겨낼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살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생존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우리 영혼에 무슨 역할을 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잘 먹어야 됩니다, 지금.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이게 전도예요, 전도. 이 코로나 시기에 있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신앙 중에서 영적 생존학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삶인데 지금 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실 때예요. 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할 때다 하는 거예요. 전도를 왜 강조하냐면 최소한 2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 전도가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는 지금 누군가가 전도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절실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을 중심으로 쭈빙글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염병에 돌았어요. 그때 그 칼빈, 쭈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전염병 돌 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인 병은 치료를 못 해줘요.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거는 못 해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환자들을 만나서 천국의 소망을 준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주고 구원의 확신을 준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도 큰 축복이고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코로나 시대에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무슨 육체적 치료나 혹은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생명이 없어진 상태에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이 곤고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도받고 싶어요. 복음 듣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전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하는 당사자는 최소한 믿음이 약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지금 미지근한 신앙 가진 사람 보았습니까? 신앙에 냉랭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최대의 공격의 최대의 방어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뭐하라? 전도를 해야 돼요. 그게 나로 살리는 거예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4번째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내 영혼이 운동하는 거예요. 영혼의 운동입니다. 이거는 영혼의 운동은요. 운동을 자꾸 해야지 강해지는 것처럼 전도를 해야지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자꾸 해야 돼요. 그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줘야 되고 그 전도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시점입니다. 전도는요. 사실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냥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나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또 누군가는 물을 주는 것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심코 던졌던 그러한 씨 뿌림이 거기에 열매가 나는 거예요. 전도지 한 장에 무심코 던졌던 전도지 한 장에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집에 꽂아놓았던 그런 교회 신문지라든지 교회 신문이라든지 혹은 교회 주보라도 꽂아놓은 것이 사람을 바꾸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무심코 행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더 전도를 해야 돼요.
지금 전도는 비대면 전도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3분 말씀을 전해준다든지 영상 칼럼을 보내주는 거죠. 신문도 저기 있는 거 가져가셔서 집 앞에 우편물에다 꽂아놓는 거죠. 만약에 영상물을 보내주는데 상대방에게 신뢰가 될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양해를 구하세요. 지인인 경우에 내가 교회에서 이런 영상물이 나오는데 나만 좀 듣기는 아깝고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담 없이 괜찮으면 내가 좀 보내주고 싶어. 부담 없이 그냥 듣고 그냥 흘러보내도 되고 폐기해도 괜찮아.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 그러면 안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부담 없이 좀 같이 좀 나누고 싶다 했을 때 그래 그러면 그냥 보내봐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보내주는 거죠. 가끔 단톡방 이런 데다가 정기적으로 뭐 사람들이 영상 올리고 메시지 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짜증이 좀 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사람들에게 공유하기가 어렵다면 내 페이스북에다도 올려놓을 수 있겠죠. 사람들, 친구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전도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순수한 관심이에요. 상대에 대한 순수한 관심. 이 순수한 관심은 제가 이렇게 나한테 뭐 선물 주고 뭐 이런 거 보내는 거 뭐 꿍꿍의 속이 있어서 그래 뭐 이런 걸 느낌을 주면 안 돼요. 그냥 너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전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좋은 이미지. 왜 그러냐 하면 전도는요. 전도를 받는 사람은 전도한 사람의 말이나 내용이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전도한 사람 이미지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쌈박한 이미지, 깔끔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그게 좋은 전도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 얘기할 필요 없고 교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크리스찬으로서의 매너 있는 모습으로 그 친절과 사랑을 그냥 보여주는 걸로 끝내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도 메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대는 뭐만 남는다? 전도하는 사람이 이미지만 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도는요. 신뢰를 잃으면 전도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신뢰감을 쌓는 것이 전도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신뢰가 생기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말도 귀에 안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말해도 진리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뢰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약속 같은 거를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약속 같은 거. 가끔은 우리 여기 지금 뭐 예나도 이제 졸업을 했지만은 가끔은 제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선생님하고 약속한 거는 얼마든지 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충격입니다. 교회 목사님이랑 약속한 거니까 뭐 안 지켜요. 말도 없이 안 지켜요. 스케줄을 다 비워놓고서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 시간에. 그럼 본인이 못 올 만한 상황이 있으면 최소한 전화라도 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약속했는데 이만해서 못 가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전화도 안 하고 약속을 펑크를 해요. 왜? 교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게 생긴다면 어떻게 돼요? 신뢰가 안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뢰가 깨지지 않게 해서는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범사에 정직하게 만나주고 대화하고 해야 되고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특히 이렇게 거리감이 있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꼭 몇 번이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확인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전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정 전도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관계 전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정을 쌓는 것만큼 좋은 전도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심한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모습 보여주고 좋은 친구만 되어주는 게 일차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우정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이제 서서히 좀 맺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의 영적인 생존학을 얘기하면서 4개의 기둥을 얘기하는데, 이 중심이 뭘까요? 중심.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축이. 이 그리스도를 축으로 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더 많이 강조돼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더 많이 강조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더 많이 강조돼야 돼요. 왜? 이걸로 내 신앙을 버팅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나를 서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기가 막히게 교회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 멀어지게 만들어요. 다 당합니다. 견딜 재간이 없어요. 그나마 뭐 이걸로 다 붙잡아준다고 하지만 교제가 잡아주는 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홀로서기 신앙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혼자 생존학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이 시점에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뚝 서게 만드는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와의 끊을 수 없는 그 철저한 구원의 확신의 이 관계가, 이게 나로 하여금 서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항상 구원의 확신이 강조돼야 돼요. 그리고 사이드의 틀을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삶 속에서 말씀이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수레바퀴의 마지막 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이만저만한 상황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요지는 저는 하나입니다. 영적 생존학이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4가지를 살려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부터 영적 전쟁을 선포하세요. 영적 전쟁이다. 지금부터 선포하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생존학 싸움에서 부디 살아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신앙의 낙오자가 없기를 바라요. 찬양 드립시다.